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찾는 것이 내 인생의 문제같이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 살아계신 자와 죽은 자를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으며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일날에 거룩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의 기쁜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전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라에 주님의 크신 위로와 성탄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성탄 메시지로 말씀 전하시는 대수한 목사님 위에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세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2021년 성탄절이자 성탄절이면서도 202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2년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가 1년 동안 몇 번의 예배를 드렸을까요? 우리가 어, 우리가 1년 동안 약 52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동안 1년 동안 예배도 많이 드리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학교도 하고 또 각각의 생일 파티도 하고 단락회 잡기도 하고 우리 체육대회도 하고 또 어제는 성탄 발표회도 하고 정말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우리가 그러나 여러 가지 속에서도 우리 각각의 친구들이 기뻤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은 행복했을 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이 여러 반대로 아쉬웠던 거나 아니면은 별로 그렇게 해서 기분이 좋지 못했던 이러한 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정말 그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하면서 1년이라는 그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정말 1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1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이태원 참사? 서진이에게는 이태원 참사가 가장 기억에 남아? 어디? 한동대학교에서. 어, 어. 아, 축구한 거? 한동 글로벌 학교에서 다른 학교 친구들이랑 축구대회 한 거? 맞아, 맞아. 그런 것도 있고, 혹은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했던 것 중에, 우리 교회에서 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어제 성탄, 알겠습니다.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그래. 맞아. 어제 우리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했잖아. 그래서 목사님이 봤을 때도 앵콜 무대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그 준비를 잘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앵콜 무대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친구들도 좋아하고 아마 교회 사람도 다 좋아하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정말 1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정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축제와 같은 이런 분위기였죠. 근데 어제와 같은 그런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오늘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제 그렇게 막 연습을 하고 많은 그런 기쁨과 환호 속에서 좀 우리가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1층에 올라오면서 우리 친구들 봤죠? 선물도 엄청 많이 쌓여 있는 거. 이거 이따가 우리 친구들이 예배 끝나고 갈 때 다 하나씩 받아서 갈 건데 크리스마스니까 정말 기분 좋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인데 2022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던 이 날에도 2022년 전에도 오늘처럼 혹은 어제처럼 일어난 기쁨의 시간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어땠을 것 같아? 예수님께서 오시던 그 날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을까? 아니면은 이러한 그 기분이 아니었을까요? 아니야. 우리는 지금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2022년 전, 2022년 전에 12월 25일 날에는 오늘과 같은 이러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지도 몰랐어요. 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는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누구만 알고 있었냐면 우리가 지금 전에 봤던 이야기 나왔던 마리아 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죠. 너가 임신을 하게 될 거고 너가 낳을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은 마리아 알고 있었고 또 누가 알고 있었죠? 마리아. 네, 맞아요. 마리아 남친. 요셉도 그 꿈속에 나타나서 요셉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나머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누구냐면은 아니야. 동방 박사와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태어난 거를 알게 된 거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금방 우리에게 오게 될 거라고 이제 아니야. 그래서 이거 누가 알고 있었냐면은 이거 마리아랑 요셉이랑 그리고 뭐야? 맞아 사과해요. 우리 우리 그 세례 요한 알고 있죠? 세례 요한이랑 예수님이랑 그 친척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랑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요셉, 그리고 엘리사벳, 스가랴 이네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과 같이 이러한 기쁨의 날, 그런 축하하는 날의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안 좋은 생각이었던 게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죠? 한국에서 태어났나요? 어디 나라? 네,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죠. 혹시 이스라엘 가본 친구 있어요? 네. 가봤었거든요 아니면 목사님도 이스라엘을 안 가봤는데 이스라엘의 그 날씨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날씨가 밤에는 너무너무 춥고 낮에는 무지무지하게 덥대요. 그래서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너무나 심해가지고 밤에는 이불이 없으면 그 두꺼운 옷이 없으면은 우리 집 밖에 나가면 엄청 춥잖아요. 이런 것처럼 너무 춥고 낮에는 한여름처럼 이렇게 너무나 더웠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마리아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낳죠? 영안방도 아니고 영안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기에 낳죠.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리고 그 밤에는 정말 너무나 춥고 낮에는 너무나 덥고 이러한 정말 좋지 않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번째로 오늘과 같은 이러한 그 기쁨의 날이 아니었던 이유가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난 다음에 아까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그 예수님께 경배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헤롯이었어요. 헤롯. 그래서 그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을 찾아가서 이곳에 예루살렘에 이번에 새로 다시 왕이 태어났다고 들었다. 그 왕에게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 왕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한테 물어보니까 헤롯 왕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왕 난데 내가 아니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헤롯 왕은 헤롯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의 자리를 빼앗을까봐 동방 박사들 몰래 그때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러한 정말 좋지 않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탄절이면 너무나 기쁘고 축하하고 정말 이러한 알록달록하고 이런 너무나 기분 좋은 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는 절대 그 날이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태어났던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마리아랑 요셉을 뺀 나머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이러한 그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누구에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맞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었어요. 근데 이 당시의 목자들은 정말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왜냐하면 목자들이 어떤 일을 하죠? 양을 쳐요. 네, 맞아. 양을 치고 염소 치고 치기 때문에 되게 냄새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나고 꼬질꼬질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약간 가장 그런 그 천민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장 먼저 이 땅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알려준 사람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다가가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곳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그 소식을 전해주니까 그때서야 하늘에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잠깐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배하고 선물도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막 처음에 태어났을 때만 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는지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주변에 있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전해주기 시작하면서 그때서부터 천사들이 많이 나타나서 함께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축하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 가운데 우리들에게는 평화가 온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어쩌면 그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가장 처음 듣게 되었고, 목자들이 그 소식을 처음 듣게 되었을 때, 그때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를 했던 것처럼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자들이 되어서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우리 친구들이 목자들이 기뻐하고 경배를 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목자들처럼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면서 이 소식을 나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 하늘의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준 이유는 목자들에게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밑에 있는 가장 그 사람들이 손가락이라는 그 왕에게 가장 먼저 알려준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람들이 손가락이라고 어, 미천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목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가장 밑에 있는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부터 그 오직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이 하나라 한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이 목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러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즐거워하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만 우리가 함께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